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구소련 사람하고 셋이서 언제 가장 행복한가를 갖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몸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 벽난로 앞에 따뜻하게 데펴진 이 슬리퍼가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신는 순간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 참 낭만이 없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요. 그랬더니 구소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밤중에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데 새벽 4시에 비밀 경찰이 문을 쿵쾅쿵쾅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래 열어줬더니 너를 국가 반역죄로 체포한다 이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반이 사는 집은 옆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가지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다? 멀리서 쓱 보면 사람들은 그럭저럭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진지하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헤매면서 행복을 찾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행복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행복의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잘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절과 2절 끄트머리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맨 앞에 나와요. 복이 있도다가 우리말 어순상 맨 끝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어에는 이 맨 앞에 나옵니다. 아슈레라고 나와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행복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난 행복한 사람이다. 또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요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인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1, 2절은 이 시의 서론이고요. 본론은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3절과 4절에서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처절한 경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를 사실상 시작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누가 고문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고문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압박,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입을 열라고요. 근데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더니 종일토록 속에서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하였다. 내 뼈가 쇠하였다. 세번역 성경은 뼈가 쇠하였다는 말씀을 뼈가 녹아내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새한글 성경은 뼈가 썩어 내리는 것 같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뼈가 쇠하였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4절에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나를 압박하시기 때문에.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예요. 사실은 비가 많이 오죠, 여름철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거꾸로 여름이 건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가끔 비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들이 시들시들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예 비가 안 오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그 건조한 바람,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내내 불어 닥치기 때문에 사실은 식물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시들시들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더니, 입을 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시는데, 그런데 내 혀가 말라 비틀어져서 여름 가뭄에 타버리는 그런 것들처럼 되고 말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 앞뒤 말씀, 특히 1, 2절에 있는 서론 말씀들을 보면 죄를 토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절에 보면 죄에 대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그리고 죄악, 그리고 허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가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각각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죄악이든지 모든 죄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죄, 그 죄를 토로하지 않았더니, 실토하지 않았더니 내가 이런 큰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실토하지 않으니까. 왜 죄를 실토하지 않을까요? 속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죄를 실토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두려워서.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로부터 비난받을 게 두려워서요. 그동안에 그래도 아닌 척하고 살았는데, 의인인 척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죄가 있다는 것까지 실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 것인가, 이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죄를 실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불행한 겁니다. 이 시인은 불행해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불행에 빠지게 되는데요. 인간의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사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관계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고 관계 때문에 불행해지게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 행복을 찾게 되는 거고, 관계가 나빠지면 불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명절 연휴를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주로 많이 못 만나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지요.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했다고 얘기할 겁니다만은 다는 아닐 겁니다.
왜 다는 아닐까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가정은 행복하고요,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만남 자체가 부담이고, 그리고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지난 상처가 덧나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유독 바빠진답니다. 명절이 지나면 더 바빠진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갖고 쌈박질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소 고발하고 끌려와서 수사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답니다. 그때가 되면요, 매번 명절이 지날 때마다 경찰서가, 그래서 수사과가 그래서 너무 바빠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족이지만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만남 자체가 불행이 되는 거죠. 우리의 속에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겁니다. 관계가 문제입니다. 관계가 문제예요. 그런데요, 죄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얘기를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졌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이거 따먹고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 하나님은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사탄이 와서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신뢰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신의 관계로 접어들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고 그랬더니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고 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인간과 이 피조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시인은 큰 불행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전화와 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오히려 죄가 행복으로 가는 계기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죄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죄가 어떻게 행복으로 가는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내가 입을 닫았을 때는 압박감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 죄를 다 아뢰고 내 죄악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털어놓은 거예요. 죄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털어놨더니 즉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흔적도 없이 다 지워져 버린 겁니다. 죄가 지워지니까 이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서론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끄트머리 복이 있도다가 아까 아쉬레 맨 앞에 행복한 사람들이요. 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엄청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사하셨고
내 죄를 가려주셨고 내 마음속에 간사함, 여기서 말하는 간사함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속이는 그 부정직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여호와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으니 죄가 다 없어졌으니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모습으로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자유케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다 자복할 때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 무겁게 우리 마음을 내리누르던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빌면 죄가 그냥 저절로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속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죄이고 그 죄가 실체로서 우리를 압박하고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마음만 비우는 거라면 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죄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 죄책감을 비워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의 실체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어떤 가벼운 죄도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부담감만 내려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받든지 벌금형을 받든지 대가를 치러야만, 죄값을 치러야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어떻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냥 저절로 없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죄책감만 내려놓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해방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시의 서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의 짐이 다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행복한 길이 있거든요. 이보다 더 놀랍고 더 행복한 길,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누리는 이 행복보다 더 깊은 행복,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진실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여기 경건한 자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는 사람,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설 수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말씀은 여러분 각 주에도 나와 있는데요. 죄를 깨달을 때에 이런 의미예요. 주를 만날 기회는, 다시 기억하세요. 주를 만날 기회는 어떤 때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또 세번역 성경에는 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를 고난받을 때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마디를 연결해 보세요. 죄를 깨달을 때에 또는 고난당할 때, 그때가 어떨 때요?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잘못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어떨 때요?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 그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만나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관계로부터 온다고요. 죄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죄 용서받으면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죄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던 그 요소가 사라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깊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더 행복한, 저 가슴 밑바닥의 깊은 곳에서, 인생의 저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 올라오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뭘 통하여서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의 죄가 생각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행복, 샘솟듯 쏟아나는 행복, 영원히 끊이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계십니까? 그것이 주를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를 만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체험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내가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크게 사랑하게 되면서 내 속에는 더 큰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기회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겐 고난이 또 없네요. 예. 내겐 고난이 안 오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 미리 기도하면 더 좋겠죠. 고난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기회고, 그 다음에 뭐요? 고난이 없어도 기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 기도만이 아니죠.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9절, 7절. 다 같이요, 시작. 주는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을 때만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이나 노새는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노새에게 굴레를 씌워서 끌어당겨야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나 노새에게 하듯이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끌어당겨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고난을 만날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미리 재갈과 굴레로 우리를 단속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마지막 이 시의 마지막 절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요. 그리고 우리를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합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를 자복해야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죄를 짓고사 고난을 당할 때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늘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녁마다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6일 동안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듣고 묵상하시고 또 성경 통독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정말 깊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우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행복, 더 깊은 행복, 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